반갑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 15장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먼저 50절에서 혈과 육, 썩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러면서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고 우리가 다 죽겠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의 마지막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로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순식간에 부활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가 돼요. 죽어있는 사람은 죽어있는 대로 변화가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대로 변화가 됩니다. 자,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썩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몸이 해체도 되지 않습니다. 자, 살아있는 사람은 새로운 몸이 됐다고 할 때, 이 몸이 갑자기 없어집니까? 폐기가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히 폐기가 되고, 현재 있는 우리 몸이 완전히 폐기가 되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어떤 틀이, 어떤 면에서 껍데기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예전의 몸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몸이라기보다 그 몸이 새로운 몸을 입는다. 갱신된다. 그래서 변화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부활한 몸과 이제 죽게 될 썩을 몸은 완전히 다른 것이 맞지만, 그래서 더 이상 죄나 눈물이나 고통이 없는 썩어지지 않는 몸이 되는 건 맞지만,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예전의 몸과는 다른 분리되어 있는, 단절되어 있는 불연속적인 게 맞지만, 연속적인 게 있어요. 내가 나를 기억한다는 것, 정체성을 기억한다는 거죠. 이 정체성은 뭡니까? 어렸을 때는 나의 부모가 누군지를 아는 관계 안에서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 사랑받는 사람. 누구에게요? 부모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형제에게, 친척에게. 더 커서는 이웃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정체성이 확립이 되잖아요. 그 정체성이 새로운 사람이 되면,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 되면 정체성이 없어요. 새롭게 정체성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예전을 기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죄와 아픔에 대해서 다 해결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게 되잖아요. 어린 양을. 그렇듯이 나의 정체성이 내 몸과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새로운 몸을 입어도 그 몸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면에서도 중요해요. 내가 몸을 가진, 영혼과 육체를 가진 한 몸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몸을 입지 않는다면 이 사망과 어떤 면에서 맞설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사라졌죠. 죄로 말미암는 사망과 우리의 몸이 맞설 때 언제나 몸은 졌어요.
그래서 몸은 늘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지요. 모든 인류가, 모든 인생이 다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게 죄의 형벌이죠. 그런데 그 몸이 다 패배했는데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서 사망이 여기 치명타를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그 새로운 몸을 가진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전에는 네가 독침처럼 쏘아서 다 쓰러뜨렸지만 그 독침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이제 너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그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어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최종적인 승리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냐면 우리의 부활한 몸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확인하게 돼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지만 죄와 율법이 해결이 되었으니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 사망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긴 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사망은 사탄이 마귀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단지 그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유혹을 하고 마치 그것을 자기의 권세인 양 여기며 그렇게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사단이 그 죽음의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영원 불멸해서 그 죽음의 무기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부활한 몸을 입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단은 함께 무저갱에 지옥에서 고통받는 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의 부활이 꼭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한 뒤에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몸의 부활이 너무 중요하고 몸의 부활이 있다고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래요.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고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할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세상처럼 살고 싶은 유혹이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에게 몸이 있지 그 몸은 영원할 거야. 그 몸이 똑같이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있을 것인데 너희의 몸은 사라지지 않아. 헛되지 않아. 너의 몸이 기억하는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가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진 고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성화, 이것은 우리의 몸의 기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다. 뭐가 헛되지 않느냐? 이 땅에서의 주를 위하여 헌신한 그것이 우리 몸에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것.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았던 나에 대한 정체성이 기억이 함께 가는데 그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일어났던 그 온갖 고통 또 죄로 말미암는 어떤 책임 이런 것은 다 사라졌지만 그래서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도 없고 그리고 썩지도 않는 죽음이 없는 그런 몸을 가졌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내가 살았던 이 땅에서의 삶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앞으로도 내가 남겨놓을 중요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성화되어지고 고난받고 주를 위하여 일한 것이 이 몸에 계속 남아있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부활체를 새로운 생명과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새로운 몸을 입어도 성화의 과정이 우리 속에
남고 기억되어서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상급이기도 한 겁니다.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상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그 섬김을 닮은 우리의 모든 섬김이 그대로 기억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 그것을 꼭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이 중요하다. 몸은 너희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앞으로 영원한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몸을요,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해야 하고, 그것이 남으니까. 그래서 남는 일 하셔야죠. 우리의 몸으로 남는 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